하는 가운데 보통 때는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하고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을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금 아이들에 맞게 좀 바꿔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이들한테 하기가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은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의로 지킵니다. 청년주의. 청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 안 청년? 나머지 분들은 노청년? 뭐 결혼하고 안 하고가 청년을 가는, 우리는 그런 거 있죠. 청년은 결혼을 안 해야 돼요, 우선. 나이에 관계없이 우선 결혼을 안 해야지만 청년이라는데, 꼭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제. 때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때를 나타내는 말이, 영어 같은 경우는 때를 나타내는 말이 아주 복잡하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완료라는 것도 집어넣어서 무슨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뭐 거기다 진행형을 집어넣어서 미래 완료, 진행 뭐 복잡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과거, 올, 미래. 오늘은 제가 현재하고 미래에 대해서, 과거는 좀 역사 이야기는 뭐 제가 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놔두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미래가 있다.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요, 현재에 집착을 합니다. 현재가 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현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까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라는 것은 항상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또 현재의 삶이 틀을 갖추게 된다 하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미래는 현재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재가 되는 거고, 현재는 이제 미래를 잉태하게 되는 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 모두 다 우리가 한꺼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거기에다가 비중을 실어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청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이 청년도 역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시제, 즉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어느 때부터 어느 사이를 청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부서를 나눌 때 청년부다 하면은 뭐 19살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서부터 시작해서 뭐 29살까지의 어떤 교회에서는 또 청년년이라고 하고 나누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를 청년부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청년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나이일까요? 청년이라고 기준 지을 수 있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외모.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청년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외형의 모습. 저는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네?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청년입니다. 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 외모가 청년이라서 그렇습니까? 요즘 청년은 이렇게 생겼군요. 네.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젊은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의 사고가 그를 청년으로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애늙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청년인데
그의 생각하는 사고는 완전히 50대, 60대에 된 사람들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겉모습이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청년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붙이기가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또는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고가 청년들의 사고, 청년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청년들과 같은 삶을 살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청년이다라고는 말 못해도 저 사람은 청년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과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가 청년인지 또는 청년과도 같은지 아닌지를 결정해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청년이면서 겉모습이 청년이면서 청년이 아닌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거꾸로 겉모습이 청년이 아니면서 나이가 들었으면서 청년과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의 겉모양이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도 거기에 순응하면서 변해가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청년처럼 살고 싶어도 막 마음은 진짜 막 20대처럼 살고 싶어도 내가 겉이 50대의 세포를 갖게 되면은 할 수 없이 50대처럼 살아야 되고 생각도 50대처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슬픈 현실을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청년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전제 앞에서 아무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바로 그거예요.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청년이 아닌 모습으로 바뀌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안은, 우리의 사고는 청년과 같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청년이 가진 특성들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어지는 경륜이 합쳐지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젊음의 특징이 뭐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년의 특징, 젊음의 특징이 뭡니까? 체력이 좋다. 아, 그건 아주 진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체력이 좋습니다. 진짜 그 말은 사실이죠. 고개를 다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고는 젊게 할 수 있지만 몸은 젊어지지가 않아요. 그저 노화되는 것을 좀 저지한다고나 할까요? 좀 늦춘다고나 할까요? 뭐 그 정도의 수준이지. 체력이 우선 청년은 젊습니다. 또 청년이 가진 특징을 들려면 뭘 줄 수 있습니까? 꿈을 가져요. 네? 꿈을 가져요. 저는 제일 부러워요. 청년들이 가진 특징은요, 사고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일단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그 다음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어진 삶을 어떻게 영위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잘 조정하면서 사느냐 하는 게 문제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사고가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정말로 살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젊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리들이 갖지 못하는 정의로움이 또한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눈 감고 적당하게 귀 막고 내 세계 만들어서 그냥 내 세계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이 먹어가는 것의 한 징표일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죠. 적당하게 귀 막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눈 감지 않고 옳음을 찾으려고 하고 정의로운 편에 서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으면, 그들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 속에 꿈이 없으면,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선전 중에 한국의 큰 회사 중에 제가 그냥 실명을 말해도 되겠죠. S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셀폰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석유화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회사죠. 아주 큰
한국의 재벌이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선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타이프를 친 것처럼 딱 자기 SK라는 것을 하면서 그 앞에다가 한자를 첨가합니다. A라는 단어를 첨가해요. A를 첨가하면 SK가 에스크가 됩니다. 에스크. 에스크는 무트 하는 뜻이에요. 자기네들은 기업을 계속 이노베이션 시키려고 하는데 기업을 혁신시키려고 하는 가장 출발점으로 삼는 방법을 에스크. 묻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거기서부터 혁신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굉장히 누가 만드는지 잘 만든 광고라고. 기업의 이미지를 우리들의 가슴에 각인시키는데 잘 만든 광고라고. 내용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회사 내에 그러한 정말 혁신의 마음이 있고 에스크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사들이 있는지는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액면 그대로 본다면 굉장히 우리들한테 자극을 주는, 도전을 주는, 충격을 주는 그런 광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들이나 문제들이 있겠지만요. 좋은 점 말고, 좋은 점은 나중에 얘기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것도 권력을 가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왜? 라고 질문을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회든지 모든 사람은 다양하게 자유롭게 자신의 사고를 할 그런 자유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획일화되어 있다면, 왜라고 물을 수 없다면, 질문이 봉쇄된 사회는, 왜가 아니더라도 질문이 봉쇄된 사회는 열린 사회가 될 수 없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이 허용이 되는 사회가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교육 얘기할 때도 교육이라는 게 주어진 것들을 단순히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그 틀에 맞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하면은 그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이 틀리더라도 자유롭게 질문하고 왜 그럴까요? 그거 말고 이렇게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보톡스를 맞아서 청년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톡스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청년이 될까요? 좋은 화장품을 써서 피부 라인이 자꾸 젊게 만들면은 청년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가 청년다워야 합니다. 생각이 청년다워야 합니다. 주어진 것에 안주하고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리고 주어진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도 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은 없을까 열어보고 또 다른 각도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재밌습니다. 자, 들으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보겠다 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이 14절에 있으니까 13절에서 어떤 사람이 자, 우리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어디지 가서 우리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한 1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장사 좀 해갖고 돌아오자. 그래가지고 좀 부를 늘리자 하고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지금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모르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왜라고 질문 던지고 생각하고 살아야 청년답다고 말씀드렸는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좀 줘. 찬영아. 다시 위로 올려줘. 됐어.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하는 사람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면은 13절에서 우리 도시 가가지고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자 하는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지금 뭐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 14절을 보면 왜? 예? 허탄한 생각입니다. 예? 허탄한 생각. 허탄한 생각. 왜 허탄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마치 자기가 1년 뒤까지 자기의 삶을 자기의 힘으로 다 영위하고 부까지 충분히 축적할 수 있다라고 1년 뒤에까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기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내가 지금 계획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아니 저또 뭐야? 그러면 우리는 미래라는 게 없네? 그럼 아무것도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 미래를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왜?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마음. 그래서 내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이 자꾸 나빠지고 악해지는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내일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모레도 벌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화무 11홍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권력이 천년 만년 갈 줄 아니까 자꾸 나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내일 일을 계획하게 되면 그 일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잠언서에도 나오죠. 오늘 일은 우리가 하고 오늘의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 일을 미래에 이루어주시는 분은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의 사람이 13절에서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의 문제를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일 일까지 자기가 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이익을 보는 일에 내일을 걸었다고나 할까요? 내일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고 하는 것 두 가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서 요즘 우리의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청년들의 속성이 너무 과하다 보면은 이들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너무 믿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들의 삶이 어떤 다른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의 삶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내일까지도 모레까지도 1년 뒤까지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 속에 그런 잘못된 사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계획할 때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내일 일을 계획할 때 무엇을 계획해야 되냐면은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야, 우리 도시에 가서 그냥 장사해서 우리 돈이나 크게 벌고 그 크게 번 돈 가지고 내가 그냥 흥청망청 마음대로 쓰자. 이런 어리석은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너무 소출이 커서 창고도 새로 짓고 넣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가겠다는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야,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서 내가 흥청망청 내가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떵떵거리고 살겠다 하는 그 사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14절과 15절이 13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14절은 뭘 지적하고 있냐면은
내일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에 대한 경고예요. 왜?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까. 그러면서 또 15절에서 또다시 13절의 과오를 지적합니다. 13절에서는 이 사람이 일부러 얘를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되는데 내가 또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이유를 남겨가지고 숨겨져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라고 하시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시면 저것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 요즘 젊은이들은 젊다는 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일반 사고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사회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직장을 잡기도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의 정의라든지 오름이라든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치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머릿속에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은 그것이 다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목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뭐 할래? 돈 많이 벌겠습니다. 이게 꿈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창피해서 말 못했죠. 돈 많이 벌겠습니다. 야, 막 꿈이 뭐 그래. 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남을 도우면서 좀 이런 꿈을 우리는 어릴 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그래서요? 돈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을 13절에 대한 경고로서 야고보서가 던집니다. 자, 13절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아, 청년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1년 뒤라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미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 일을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고 저 일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방황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허탈한 것을 자랑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이 잡은 이것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위치는 10년이고 50년이고 내 살아서 평생 갈 거야. 내 자손까지도 누릴 수 있어. 이런 허탈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내 힘으로 내가 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랑을 해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자랑을 해요. 부가 많다고 그것을 자랑을 해요. 그것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허탈한 것들을 자랑을 하고 있구나. 가련한 인생들이요. 이러한 자랑은 다 어리석은 거다가 아니라 야고보서 기자의 눈에 보면 다 악한 것이다. 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얻은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죄된 삶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의 보면.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양의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졌다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휘두른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허탈한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탐욕이 깃들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이 깃들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내가 이렇게 벌었으니 또는 내가 이렇게 부를 획득했으니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러냐는 욕심스러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으니 야고보서의 기자에 보면은 다 헛된 것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헛된 것들을 얻은 것을 자랑하고 있으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거다,
어리석음보다 정도가 아니라 악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그렇게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위치까지 가려다 보면은, 죄를 짓지 않고서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남을 억누르지 않고서는, 그런 위치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서의 기자. 그러니까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의 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은 사실은 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생뚱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좀 아파하고 이 16절까지는 앞에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17절에 보면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비로소 야고보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5절에서 봤던 거.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그러면 저것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계획 말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런 것들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런 기도 속에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아는 마음이 다 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게 죄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선을 늘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13절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자기 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나만을 위해서 그냥 먹고 마시는데 쓰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살면 그것은 결국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청년과 같은 마음이 주는 가장 큰 메리트, 가장 큰 이익은 뭐냐면요, 그 청년의 때를 가장 잘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때가 그때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 젊어지고 싶다. 젊어지면 결자했지만 좀 젊어지면 내가 그때 못했던 거 이것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모두 하고 모두 할 텐데 다시 젊어진다고 안 할 것 같은데 계획을 해서. 근데 젊어지면 어디까지 젊어질까 생각을 해봤어요. 고등학생은 싫어요. 고등학생 졸업하고 대학생도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요 생각만 들더라고요. 고등학생으로 그럼 더 젊어지고 싶어? 그럼 너 고1쯤 만들어줄게. 아, 너 땡큐. 너 땡큐. 그냥 대학교 1학년까지 같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간사한 마음이에요.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때가 있는 겁니다. 청년처럼 산다는 것은 그런 청년의 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청년처럼 살아가고 싶으면 지금을 청년의 때로 알고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 10년 전에 내가 그 젊었을 때 조금 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 걸 하는 아쉬움을 남기지 않게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 중에서 제일 순도가 높고 제일 비싼 금이 무슨 금인지 아십니까? 지금이래요. 지금. 뭐 18K도 있고 14K도 있고 99K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도가 제일 높고 제일 값비싼 금은 지금이래요. 미루지 말아야 돼요. 청년의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가 바로 청년의 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면, 자꾸 미루고 지금은 바쁘니까 뭐하니까 나중으로 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그 지금 누리고 있는 청년의 때를 다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운 미래의 계획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 모두 다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저것까지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청년으로 살아갑시다. 지금이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지나면 이 청년의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올 때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역시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내 인생의 앞날을 준비한다면 그것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20대라도 30대라도 40대라도 70대라도 80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나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걷는 길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일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청년처럼 지금을 살아가고 청년처럼 내일을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